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통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편지할 당시 주후 57년경 로마 교회 내에는 두 가지 뚜렷한 신앙 교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참으로 기쁘고 소망찬 생활을 하던 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앞선 무리들과 대별되는 자들로서 구원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식 또 규범 이것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그 현상은 황제를 신봉치 않는다고 로마에서 쫓겨난 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의 4대 황제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로 귀환함으로써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로 귀환한 이 교인들이 수년간 이방 각 지역에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흩어져 살면서 육식 또 음주 이런 음식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식일 준수와 같은 그런 일 또 율법 엄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됐고요. 또 이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로마에 남아있던 유대 크리스천들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신앙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교회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교리, 신앙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비판하지 않고 포용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자신들의 신앙 상태 또 상대의 신앙 상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는 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서로 내 신앙이 옳다, 내 신앙이 옳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받으셨고 또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세웠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도 남에게 속한 하인을 판단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에게 모든 그 상벌의 주체가 주인 한 사람에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이 하인의 종의 생사의 여탈권은 주인에게 달렸어요. 이것은 황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소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벌에 대한 그러한 권한은 우리들을 정죄하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당신의 고귀한 선물로 세워주셔서 은혜로 우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왈가왈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모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속에 품으셨습니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이든 또 아니든 또 혹은 연약한 신앙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가려서 먹는 자이든 또 신앙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 자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품으신 자를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왈가왈부 너는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판단할 아무런 그런 자격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지 않아요? 근데 기준은 보면 항상 내가 기준인데. 근데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살고 또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두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또는 보수적인 신앙이든 진보적인 신앙이든 그 내면에 추구하는 바가 진실하고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양한 신앙의 칼라가 어찌 분란과 정죄의 이유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목적을 둔 그러한 과정들은 조금 자기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쪽은 보수적이고 또 한쪽은 진보적이라 할지라도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신앙의 어떤 줄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인권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부분들이 있죠. 기장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 또 순복음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또 복음적인 그러한 교단도 또 있습니다. 감리교처럼 또 중간에서 약간 진보로 우리 감리교는 또 갔다고 볼 수 있죠. 또 합동이나 통합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보수라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교단 중에서도 그 교회마다 또 다 차이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성향도 또 굉장히 또 차이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인 색깔도 사실 있고요. 또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 복음에 대한 또 보수적인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서로 자기 신앙이 옳다고 로마의 안에 있던 사람과 밖에서 돌아온 사람과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을 다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날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거리낌 없이 육식과 채식을 하는 자유를 통해서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또 절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또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다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고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처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자기가 기준이거든, 자기가. 그런데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지 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형제의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 각자의 차이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일 뿐이고 또 연약한 그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도 나도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바로잡을 건 또 바로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 다투지 말아야 될 이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받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